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의 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27장을 주일 본문으로 남겨두고 어제 28장을 읽고 오늘은 2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이 조금 부족합니다. 2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해가지고 전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사울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7장에서 다윗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러다가 내가 사울한테 붙잡혀 죽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도망은 무려 두 번째 망명이에요. 처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에는 다윗이 홀몸이었어요. 가족도 없었고 따르는 신하들도 없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등을 대문에 긁으면서 기지를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두 번째로 블레셋에 도망갈 때에는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도망간 것은 믿음의 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약의 땅에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땅에 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증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실수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처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소명입니다. 근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을 주인 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왕이 다윗, 우리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권할 때에 다윗은 하기 싫어도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 청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평화로울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 없는 결정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너 나의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 만약에 다윗이 알겠습니다 하면은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민족을 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 왕이 자기의 편이 돼서 싸우라고 할 때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 나갑니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이, 자기 신하들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은 다윗의 믿음 없는 결정, 자기가 꾀를 부려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한 것 같은 이 결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하나님께 인도하신 방법과 원리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전히 자기 생각에 안전한 길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다윗을 가장 시험에 빠뜨리게 했고, 이 모든 시험은 다윗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납니다. 어떤 시험은 욥과 같은 시험이 있어요. 나는 정말로 선하고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욥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바울이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는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위해 살기에 당하는 이 시험. 그런데 이 시험 또한 고달프더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달려나가면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에 이 시험 또한 참으로 값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있다면 오늘 다윗이 만나는 시험이에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의 괜찮은 방법을 선택하다가 어려움이 더해지는 시험입니다. 마치 이러한 시험은 원숭이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동남아 지역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십니까? 철장을 만들어 놓고 이 철장 안에 손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과를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탁 집습니다. 사과를 집으면 주먹이 커지죠? 빈손으로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사과를 집으니까 주먹이 커져서 안 나와요. 근데 원숭이가 이거를 꼭 쥐고, 야,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내 힘으로 꺼내볼 거야 하면서 막 꺼내고 있는데 팔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다가가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원숭이가 사람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이거를 놓지 못해서 시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쥔 것을 놓지 못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시험에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욥과 같은 시험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셨는데요. 바울과 같은 시험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시험, 자기 꾀에 스스로 넘어진 시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방관하실까요? 인간의 실수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붙잡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러냐고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붙드신 사람은 설령 그 사람이 자기 꾀에 빠져 시험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기에,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시험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사람이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요. 29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중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9장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자기 민족과 블레셋이 싸우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라. 자, 다윗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블레셋의 행렬 맨 뒤에 제일 말미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과 친하니까 아기스 왕 곁에서 제일 뒤에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조금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자면 처량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은 다윗이 지금 이방 군대의 행렬에 제일 말미에서 이방 왕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에 가서 서지도 못하는 다윗의 곤란한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아기스는 다윗을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스의 마음과 다른 블레셋의 리더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느냐, 왜 따라오느냐 따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비하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조선 말미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조센징. 조선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조센징. 아주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쪽발이. 민족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이렇게 있듯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하할 때 쓰는 말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온갖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블레셋 왕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나머지 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다윗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윗 우리랑 가서 같이 싸울 거야. 근데 블레셋의 정치 제도는 왕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의 수장들이 동의해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노했다라고 해요. 다윗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당연한 판단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심지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의 이 말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혹시나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돌변해서 뒤에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면 전쟁이 다 망해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의 시선으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시험과 같은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이 풀려나는 것 같지만 성경의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성경의 시선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아멘. 자, 여기서 아기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6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여기서는 원문에서는 맹세하다라는 표현은 없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의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아기스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신자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에 돌들도 입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다윗이 아니라 아기스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서 다윗을 시험에서 건져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꾀는 사람을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좋으련만 8절에 보면 다윗이 여전히 꾀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야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윗이 꾀를 부려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재치를 발휘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말을 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져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붙드시고 시험에서 건져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미숙 권사님께 실수를 해가지고 이미숙 권사님한테 무엇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낯짝이 간지러우면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미숙 권사님한테 도와주세요 말 못해요, 사람들끼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빠진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비틀거려도 붙잡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는 내가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자비와 긍휼로 역사를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가슴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